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단과 좀 다윗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나단이 자신의 아버지 사울에게 이 죽음의 위협을 겪고 있는 다윗을 참 많이 사랑했죠. 성경을 보니까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진심으로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다윗을 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떠나보내야 하는 장면을 오늘 담고 있어요. 지난 금요기도회 때 제가 라마나요새 있는 사무엘에게 도망갔던 다윗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리라라는 말씀으로 이런 거 말씀을 나누어 드렸는데,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갔던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해서 하루 반나절 동안 이렇게 벗은 채로 예언을 중얼거렸다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갔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상황을 우리로 보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당신의 영으로 붙잡고 있는 사이에 다윗은 그 길로 도망가는데, 근데 이게 도망가는 장소가 좀 이상해요. 다시 기브아로 갑니다. 기브아는 어디입니까? 사울의 왕궁이 있는 곳이죠. 요나단을 만나러 거기를 가는 거예요. 참 의외의 선택입니다. 어찌 보면 호랑이 굴로 그냥 알아서 저절로 들어간 꼴이 돼버리는 그런 행동인데, 자칫 요나단의 움직임이 사울이 심어놓은 정보원들에게 감지가 되고 그것이 또 사울에게 보고가 된다면 얼마든지 다윗은 순식간에, 그죠?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브아에서 라마나요까지는 얼마 정도 거리가 된다 그랬어요? 2km, 한 3km 정도, 그죠? 한순간에 뭐 좀 빠른 사람들은 달려서 가도 한아름에 닿을 수 있는 거리가 그런 거리였는데, 지금 이 다윗은 더 멀리 도망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사울의 소나기 안으로 들어가는 듯한 분위기인데, 하지만 다윗은 요나단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었지만 18장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군신의 관계를 뛰어넘어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우정에 기반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1장 4절에서 1절에서 18장 1절에서 4절인데, 1장에 보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과 요나단이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고,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합니다. 3절에는 두 사람 사이의 언약은 그래서 서로 그렇게 자기 생명같이 정말 아끼는 그런 사이였기 때문에 의형제를 맺는 그런 의형제의 언약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 되었다는 건 원어로 보면 두 사람의 영혼이 하나가 되었다, 하나로 묶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영혼까지 하나 됐으니 얼마나 진심이겠어요? 그만큼 서로를 진실하게 대하고 이해하는 사이가 되었다라는 의미이기에 다윗이 기브아로 돌아가 요나단을 만나려고 했던 그의 선택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4절에 보면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의 겉옷도 내어줘요. 근데 당시에 여러분, 겉옷은 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역할을 했죠, 겉옷이. 그래서 이 옷이 요나단이 왕자, 이스라엘의 왕자라는 지위를 나타내주는 옷이었다라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그 옷을 지금 다윗에게 주었다는 건 어떤 의미겠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신의 왕자의 지위를 상징적으로 어떻게 해요? 넘겨준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자기 군복, 칼, 활, 띠도 주었다라는 건 이 왕자가,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군사 지휘권까지 다 넘겨주었음을 의미합니다. 꼭 요나단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은 것을 미리 아는 것처럼, 사실 이 장면에서는 지금 요나단이 알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 하는 행동은 그냥 지금 사울에 이어서는 지금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는데, 다윗을 지금 사실 하나님은 예비하셨잖아요. 근데 꼭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은 것을 꼭 요나단이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모든 권한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런 나무가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참 부러운 관계죠. 여러분들에게는 혹시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 같은 예전에 그런 찬양 가수 말고요 깊이 있게 우정을 나누는 친구들이 혹시 계십니까?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옛날 주일 설교 때도 한번 읽어드렸던 시인데, 고 함석헌 선생의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를 다시 떠올리고 좀 읽어보게 되더라고요. 참 그 식구가 참 좋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시인데요. 한번 우리 같이 화면을 조금 읽어보죠. 보이시나요? 너무 작죠. 다 한 군데 담으려는 욕심에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시는 저기 대학로에 가셔도 이렇게 돌판에 하나 적혀 있습니다. 예,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마지막입니다.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대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예. 저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내게 이런 사람이 있나라는 생각들을 한번 되짚어보게 됩니다. 내게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사실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나의 잘됨과 형통을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칭찬해주고 응원하는 친구 사실 만나기 어렵습니다. 앞에서는 야 너무 좋아 그러면서 뒤에서는 어떻게 해요? 속으로는 막 시샘하죠. 뭐 별 그거 가지고 뭘 이렇게 자랑질이야. 그죠? 진심으로 그러는 사람 정말 만나기 어렵습니다. 근데 다윗에게 요나단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아마도 고 함석헌 선생이 말한 그대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질문에 다윗도 제 생각엔 요나단도 흔쾌히 나는 그 사람을 가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있으면 참 감사할 일이지만 혹 그런 친구가 떠오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요나단보다 더 좋은 친구가 있지요. 누굽니까? 우리가 오늘 계속 찬양했잖아요. 우리를 자기 생명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셔서 갑옷과 무기 정도가 아니라 진짜 자기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친구이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계세요. 미천한 양치기에 불과했던 다윗을 사울왕의 아들로 왕자였던 요나단이 그렇게 자기 목숨처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한 것처럼 아무 자격도 조건도 없는 여러분과 제가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큰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을 얻게 된 것인데요.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에게만 머물러선 됩니까? 아니죠. 그 사랑이 우리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되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이유, 우리를 통해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세상으로 우리 주변으로 흘러가게 해야 될 사명이, 책임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음을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죠. 제가 어제 화요일 새벽에 매일 성경 본문 묵상이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좀 더 길었지만 40절의 말씀에 보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을 묵상하고 새벽에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새벽에 오셨던 우리 권사님들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예수께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란 하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더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을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것은 가장 무겁고 가장 엄중하고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계명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다른 계명 다 613가지 다 지켜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에 실패하면 전부 실패한 것이고, 나머지 계명 다 지키지 못해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지키면 전부를 다 지킨 거라는 의미예요. 이 한 계명과 나머지 613가지 계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되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율법의 근간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에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본문인데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시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라고 하면서 첫째와 둘째를 그냥 구분은 하셨지만 중요도와 우선순위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앞에 나온 첫째 계명과
동등하게 여겨지는 또 하나의 계명을 말씀하신데 그것이 뭐냐면 레위기 19장 18절을 근거로 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이웃사랑의 계명은 여러분 제가 그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두 가지 계명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웃사랑의 계명을 이미 이 22장에도 말씀하시지만 이미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에서 이미 얘기를 하셨어요. 이미 언급을 하셨는데 그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의 범위가 내 주변에 나 아닌 너가 아니라 어디까지 예수님께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원수까지도, 그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의 범위를 제한하시지 않은 겁니다. 무한대로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이웃 사랑이라는 건 결국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 하나님 사랑 안에서 구현되는 하나님 닮은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야 되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구현돼야 된다고요? 이웃 사랑을 통해서 그 하나님 사랑이 표현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삶을 살게 되죠. 주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삶의 방식에서 나타나야 되는 당연한 모습이 바로 뭐냐면 내 옆에 있는 이웃, 그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새벽에도 제가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그 의미를 부연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요한사도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 눈앞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면 그 하나님 사랑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인 거예요. 하나. 자,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 절대로 사랑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과 성지자의 강령이다, 핵심이다, 뼈대로 말씀하신 이 두 구의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따로 떼어놓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하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귀결이 돼야 올바른 하나님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웃의 개념은 내 주변에 있는 나와 너뿐 아니라 나와 가까운 사람만 이웃이 아니라 나를 어렵게 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입으로만 가르치시지 않고 어디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얄밉고 밉겠어요. 그죠? 자기를 십자가에 그렇게 아프게 못 박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 같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 원수를 사랑하신 사건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 바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언약을 맺은 요나단을 찾아간 다윗 하소연을 합니다. 도대체 난 모르겠다. 내가 무슨 죄를 사울에게 지었길래 당신 아버지에게 지었길래 아버지 사울이 나를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소연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장 초반부부터 나오는 겁니다. 요나단은 결코 아닐 거라고 부정을 해요. 그리고 다윗이 죽지 않을 거다라고 단언하면서 왕인 아버지 사울이 왕자인 자신과 어떤 결정이든 공유하기 때문에 아버지 사울이 너 다윗을 죽이려고 결정하고 실행한다면 나도 알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내가 미리 알려줄게. 근데 다윗과 요나단이 가까인 사이인 것을 안 아버지 사울이 아들 요나단이 마음 아파할까 봐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알리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 후반부인데요. 우리 여기 화면을 보고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아멘. 지금 다윗의 이 말에 다윗의 심정이 느껴지시죠? 그죠? 어떤 심정입니까? 지금 다윗이 죽음의 공포를 아주 가깝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는 표현이죠. 다윗은 자신이 이대로 가다간 얼마 안 있어서 사울에게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아주 비관적인 상태에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사실 다윗의 이런 절박한 표현이 전혀 억지스럽게 보이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지금 사울이 얼마나 집요하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지 벌써 4번이나 경험을 했죠. 예. 첫 2번은 사울 곁에서 수금을 타고 있을 때 창을 던졌었고 단창을 던졌었습니다. 또 한 번은 다윗이 고향으로 가니까 고향으로 사울이 암살자를 또 보냈고요. 또 한 번은 사무엘의 고향 라마나요스로 갔을 때도 전령을 몇 번이나 보냈다고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습니까? 3번이나 보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니 다윗이 이렇게 지금 자신이 지금 죽음과 한 걸음뿐이다라고 지금 비관하고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지금 이렇게 하소연할 만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언제든 지금 죽을 수 있는 상황. 그러자 요나단이 대답합니다. 4절. 그럼 내 마음이 무엇을 말하든지 내가 실행할 테니 실행할 것을 내가 약속하마. 그러면서 5절부터 다윗이 요나단의 말대로 구체적인 제안을 합니다. 예, 뭐라고 요나단에게 이야기를 하면 내일이 초하루인데 새로운 달이 시작하는 이날에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축제를 하고 왕과 신하들이 한데 모여 만찬을 즐기는데 다윗이 그 만찬에 참여하지 않고 셋째 저녁까지 들에 숨어 있을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할 일을 말해주는데 요나단 내가 그렇게 자리를 비웠을 때 만찬 자리에서 당신의 아버지 사울이 물으면 다윗이 온 가족이 매년 드리는 가족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갔다고 좀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요나단 사울이 그냥 그 요나단의 그 말에 사울이 그러냐 그러고 끝나면 아무 일도 없겠지만 만일 그런 요나단의 보고에 사울이 노하면 사울이 어떤 마음을 먹은 거예요? 다윗을 죽이고자 결심한 것이니까 요나단이여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다윗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요나단이 그런 일 아니야. 너에게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혹시라도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일이 확실해지면 내가 알려줄게 라고 요나단은 약속을 해요. 그러자 다윗이 그럼 그렇게 다윗을 죽이겠다고 결정하면 누가 나에게 그 말을 전해줄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요나단이 다윗과 함께 들로 나가서 이제 약속을 해요. 13절에 보니까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초하루 축제일 동안 네가 이렇게 아버지의 뜻이 너에 대해서 선하면 내가 죽이지 않을 거니까 사람 보내서 알려주고 혹 그러지 않고 너를 죽이려는 것이 분명해지면 내가 또 알려서 내가 너를 평안히 도망치게 해줄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요나단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나를 벌을 내리시길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요나단이 자기를 저주까지 하면서 약속을 해요. 나를 좀 믿어달라고. 내가 너를 평안히 보내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벌 내리실 거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참 요나단의 다윗을 향한 마음이 정말 극진하죠. 그죠? 극진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4절 15절에서는 이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런 요구를 해요. 저는 이 약속의 내용이 정말 궁금한데 요나단이 정말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을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잘하는 것을 알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그런 내용인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뭘 부탁하냐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에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베풀어서 내 생명을 보존해줘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15절에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을 다 멸하실 때 우리 집은 좀 지켜줘 이렇게 당부하면서 서로에 대한 맹세를 다시 확인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사실 이 부탁이요 요나단이 다윗한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지금 절체절명의 죽음의 위기 앞에 있는 다윗이 요나단에게 부탁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내 생명 좀 지켜달라고 나를 좀 구해달라고. 요나단은 지금 현재 왕자로 그죠? 권력과 힘을 충분히 가진 상태이고 다윗은 지금 왕에게 어느새 반역자로 찍혀서 그죠? 지금 도망자 신세인데 지금 누구한테 뭘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앞길도 지금 장담할 수 없는 다윗에게 요나단이 뭘 부탁해요? 하나님의 긍휼로 내 생명을 지켜주고 하나님이 다윗의 대적들을 멸하실 때 나의 집을 좀 지켜달라고.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요나단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것을 알고 있는 것 아닌가. 물론 말씀에는 나오지 않으니까 추측해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다윗과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한 요나단은 내 자신이 어떻게 다윗을 구출해 줄지를 계획을 세워요. 어떻게 세우냐면 이제 다윗이 없을 때 요나단과 암호를 정하는데 20절 22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화살 3개를 다윗이 숨어 있는 바위로 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종을 보낼 건데 그 시종을 이제 화살이 떨어져서 시종에게 주소로 보낼 건데 시종을 향해서 요나단이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면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뜻이 없는 것으로 알면 되고 반면에 요나단이 그 시종을 향해서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이쪽이 아니라 앞쪽에 있다 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뜻이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암고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통신보안을 하듯이 다윗과 요나단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경우 다윗은 그 길로 도망가야 하는데, 그러면서도 이 다윗이 그 길로 도망가야 하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요나단이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의 모든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붙들고 지키고 인도하고 계심을 요나단은 말하는 중에 계속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아는 것처럼. 요나단은 무엇을 아는 걸까? 그렇게 서로의 암호를 확인하고 요나단과 다윗은 이 일에 여호와께서 영원히 증인이 되심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초하루 축제가 벌어지고 왕이 신하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다윗 자리만 비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식사만 합니다. 성경은 보니까 사울이 그냥 다윗에게 어떤 사건이 있어서 초하루 제사가 드려지는데 정결하지 않아 이 자리에 함께 못했나 보다라고 생각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하지만 둘째 날 상황이 급변합니다. 27절인데요. 어제 비었던 다윗의 자리가 또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가리켜서 다윗이라고도 하지 않고 이새의 아들이라고 불렀는데,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른 것은 사울이 다윗을 비하할 때, 이렇게 깔볼 때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을 부른,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른 호칭만으로도 사울이 지금 다윗에게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이새의 아들이 오늘도 어제도 식사 자리에 나오지 않은 것 무슨 일이냐라고 요나단한테 물어보고 불쾌함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과 약속한 대로 대답을 하는데, 좀 요나단이 그래도 아버지와 다윗과의 관계를 좀 회복시켜 보려고 좀 말을 보태요. 다윗이 자신에게 고향 베들레헴에 제사를 가기를 간청했고 형들도 오라고 명령을 했고, 그래 인해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내가 고향에 갔다 올 수 있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요나단은 어떻게든 이 사울과 다윗을 화해시키려고 다윗이 굳이 말하지 않은 형들의 명령까지 덧붙여서 말했는데, 이런 요나단의 말이 오히려 사울을 더 열받게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직속 상관은 요나단이 아니라 누굽니까? 사울이잖아요. 그럼 사울에게 그 말을 해야 되는 건데, 다윗이 지금 누구한테 허락을 받고 간 겁니까? 요나단에게 허락을 받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의 지휘 체계를 지금 무시한 행동을 다윗이 하고 간 거죠. 결국 사울은 요나단에게도, 그렇게 허락해 준 요나단에게도 아주 격하게 화를 내는데, 심지어 자기 왕자잖아요. 자기 핏줄인데 요나단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 아주 그냥 옛날에 영조가 사도세자를 다루듯 그렇게 아주 그냥 아주 비난하며 호통을 칩니다. 그렇게 사울이 화를 낸 이유가 바로 이어지는데, 30절 보면 사울은 요나단이 다윗을 선택하는 수치스러운 일을 저질렀다고 비난하는데,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하죠. 사울이 이미 요나단과 다윗이 어느 정도 마음이 하나가 되었음을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다윗을 변호해주는 요나단의 모습이 단순히 화가 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울의 이 분노가 좀 격하게 보여지고 있죠. 이어지는 31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렇게 말해요. 이세대 아들이 살아있는 한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할 거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사울이 이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까지는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사울은요, 아주 노발대발하고 당장 지금 다윗을 잡아 죽여야 한다고 몰아치고 있습니다. 당장 잡아와라, 사람 보내서 이렇게 요나단에게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요나단은 다윗을 변호해요. 내용인즉 32절에 보면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버지 화를 더 돋가요. 다윗이 초하루 축제에 빠진 일이 과연 죽여야 될 그 사람을 죽여야 될 일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분노한 사울은 그런 요나단의 말에 화가 더 치밀어서 그의 아들인 요나단에게 마저 창을 던집니다. 죽이려고. 이 사건을 통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정말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구나 라는 것을 확신을 하고, 요나단도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게 되는데, 단순히 아버지의 그런 어이없는 행동에 화가 나기도 했겠지만 다윗에게 지금 이 긴박한 사실을 빨리 알려야 한다는 마음에 요나단이 아마 그 식사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어진 35절부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죠. 요나단이 아침 일찍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갔습니다. 요나단이 지금 이 상황을 얼마나 긴박하고 다급하게 느끼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이어지는 구절에서도 기존의 다윗과 약속한 것과 조금 다른 상황이 펼쳐지는데, 여러분 20절에 아까 제가 서두에 살펴드렸지만 원래 요나단과 다윗이 약속할 때 화살을 몇 개를 쏘게 돼 있었죠? 화살을 3개를 쏘게 돼 있었는데 다윗이 숨어있는 바위 쪽으로 오늘 본문 읽은 36절에 보면 요나단이 한 발만 쏩니다. 그죠? 한 발만 쏘는데 더군다나 요나단은 화살을 쏘기도 전에 자기가 데려간 작은 아이에게 화살을 찾으라고 뛰어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달려가도록 지시를 합니다. 원래 화살을 쏘고 그 화살이 어디에 떨어지는지를 알고 아이가 뛰어가야 되는데 순서가 바뀐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요나단의 마음이 다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서고 뭐고 없는 거예요. 요나단이 이렇게 다급해진 건 어제 아들인 자신에게 아버지가 단창을 던져서 자기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다윗에게 아주 격한 적개심을 드러냈기 때문이죠. 그런 요나단의 다급한 심정은 이어지는 37절에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아이는 여전히 달려가고 있고 화살은 저 먼저 떨어졌는데 아이가 아직 화살 근처로 달려가고 있을 때 요나단이 아이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약속했던 구호죠. 암호입니다. 다윗과 맺었던. 그런데 이것을 아직 화살이 앞쪽으로 가지도 않았는데 그냥 한 박자 빠르게 말한 거예요. 다윗과 약속한 이 말인데, 다급한 요나단이 지금 어디서 멈출지도 모르는 막 그냥 달려가고 있는 아이를 향해 그냥 이 말을 먼저 했다는 건 그만큼 지금 요나단이 마음이 다급하다는 거예요. 다윗을 살려야 되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사울이 군사들을 보내면 다윗과 요나단은 다 잡힐 상황이지 않습니까? 38절에 그런 요나단의 마음이 더 급해진 것 같아요. 아직 뛰어가는 아이 뒤에서 원래 다윗과 암호로 약속하지 않은 말까지 더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이 말은 아이한테는 빨리 가서 화살 집어와 라는 뜻일 수 있지만 다윗에게는 어떤 말이겠어요? 빨리 도망가라. 요나단은 다윗을 향해서 이 말을 한 거죠. 아이에게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윗을 향한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화살을 주워 돌아오자 아이에게 무기를 맡기고 성읍으로 먼저 가게 하고 다윗을 잠시 만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사실 이 장면 자체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장면이죠. 충분히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이었지만 요나단은 그렇게 마지막 다윗과 인사를 나누게 되는데, 그렇게 아이를 보낸 요나단을 보고 먼저 다윗이 일어나서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땅에 엎드려 3번 사울에게 절을 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그렇게 여러 번 그 사람에게 절하는 것은 존경의 표시였다고 해요. 존경. 내가 요나단 당신을 존경합니다. 다윗은 왕자로서 이런 정말로 자신의 생명을 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진심을 다해 자신을 지켜주려고 한 이 요나단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한 거죠. 그리고 이어 서로 입을 맞추는데 서로를 향한 친근함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함께 우는데 다윗이 더 심하게 울었대요. 저는 이 다윗이 더 심하게 울었다는 것에서 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다윗이 더 심하게 울었을까요? 다윗은 알잖아요. 자신이 지금 사울의 뒤를 이어 이 땅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는데, 사실 요나단은 지금 왕자의 위치에 있는데 솔직히 무늬만 왕자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요나단은 다윗에게 뭐예요? 아낌없이 줍니다. 그죠? 아낌없이 사랑을 표현해 줍니다. 그 요나단의 진심을 받은 다윗이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복받쳐 울은 거예요. 더 심하게 미안한 마음도 있었겠죠. 요나단, 당신이 왕자인데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게 됐는데 너무나 미안한 마음도 들지 않았을까. 어쩌면 그렇게 서로의 깊은 진심을 나누는 인사를 오래 나눈 뒤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샬롬을 외치며 작별 인사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좀 제가 길게 좀 장황하게 이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렸던 이유는, 여러분 이런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이 요나단의 모습이 여러분은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시면 여러분들 참 마음이 좋으신 거예요. 마음이 참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의 아버지 사울이 말한 것처럼 요나단에게 다윗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울에게 못지않게 정적이죠. 다윗이 왕이 되면 요나단은 아무것도 없이 쪽박 차야 되는 존재지 않습니까? 그죠? 자신의 왕자라고 하는 엄청난 기득권을 지금 충분히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요나단도 인지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진심을 다해 자기 생명을 걸고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고 돕고자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요나단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의 인생과 다윗의 인생 그리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바라보았던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래서 요나단은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그 엄청난 기득권, 왕자라고 하는 그 기득권을 아낌없이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인간이 바꾸려 한다고 해서 한번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뀝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만이 답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네. 하나님의 뜻이 돌이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사울은 분명히 깨달았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자신의 집안을 멸하실 거라는 것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죠? 아까 그랬잖아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집을 좀 지켜달라고 부탁했던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아버지 사울처럼 안절부절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진심을 다해 생명의 위협까지 무릅쓰고 자신의 정적인, 자신의 원수일 수 있는 다윗을 진심으로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신앙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데서 시작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세속적인 욕심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나단은요, 신앙의 눈으로 다윗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가 원수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을 내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권리를 아낌없이 내려놓고 포기한 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최선을 다해 섬겼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요나단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기를 소망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결단을 드리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니까. 그죠? 그런 세속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때로는 가난과 고난을 동반한 아낌없는 수고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인 거죠. 세속의 관점에서는 그것은 다 어떤 일들입니까? 굳이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짓이고 바보 같은 짓이죠. 주를 위해 내려놓고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 야, 예수 교회 가면 떡이 나와 밥이 나와 이런 얘기 왜 하는 겁니까? 그 관점에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나단도 사울이 그렇게 화를 냈죠. 야, 이 세 아들이 살아있는 한 너와 내 나라는 영원하지 못해 라고 얘기하는 것이 팩트입니다. 현실이에요. 그죠? 하지만 그렇게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땐 그런 바보도 없는 거죠. 요나단은 스스로 자기가 누릴 권리를 다윗에게 다 알아서 바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바보 같은 놈이에요. 사울의 눈에 볼 때는 아주 바보 같은 놈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그런 주님을 위한 희생과 포기, 가난과 고난과 수고는 절대로 쓸데없는 짓이 아니라 여러분, 주를 위한 거룩한 헌신이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향유를 부었던 여인, 제가 그 본문을 설교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것, 그 창끝이란 영화에서 여러분 휘튼 대학의 그 젊은이들이 죽은 걸 보고 뉴욕 타임즈에서 뭐라고 썼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What a waste. 무슨 낭비인가? 무슨 의미예요? 저 전도 유망한 젊은이들이 저 남미의 무식한 원주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 20대 젊은이들이 목숨을 버렸다고? 이게 무슨 낭비인가? 세상의 관점에선 낭비이죠.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는 거룩한 헌신이 되어 그 부족을 살리는, 그 부족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 만드는 거룩한 피의 헌신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 우리 일터에 여러분,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에 앞장서야 할지가 더 분명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장에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이 있기에 당장 많은 헌신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삶의 작은 일부터 주를 위한 선택,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헌신의 지경이 지금은 비록 보잘것없고 작을지 몰라도 매일처럼 그렇게 주를 위한 헌신을 훈련하고 또 실천해 간다면 그 지경이, 헌신의 지경이 점점 확장되어 가지 않을까요?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고백되는 그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통해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더욱 확장시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요나단이 그렇게 다윗을 위해 헌신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밤 그 헌신을 함께 다짐하며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시간에 우리가 찬송간장을